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고되고 피곤한 그 삶을 살고 또 오늘도 주일 예배 봉사 많이 지치고 또 곤고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를 감추셔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심을 드러냈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를 이제 시작하지만 이 설교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진데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성껏 헌금을 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정성껏 찬양을 드렸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일진데 저도 설교자로 서기 전에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교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기독교인이 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기독교인이 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그 이유들은 참 다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이라서 기독교인이 아니었던 때가 한 번도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아니면 친구가 하도 전도를 해서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갔는데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그리고 한계를 느껴서 기독교인이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그날의 기억이 아직까지도 저는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에 저는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한 20여 명쯤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에 제가 제 동생의 인도를 받아서 그 교회에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왜 그 교회에 가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좀 신기한 마음이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서 교회가 너무 재밌고 좋아서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다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학교를 찾아오셔서 저보고 이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하셔서,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죠.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났던 이유는 목사님 아들을 때렸기 때문입니다.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그냥 학교 가는 길에 만나서 딱 한 대 때렸어요. 그냥 딱 한 대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피를 철철 흘리면서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너무 놀래서 저에게 자초지종을 좀 물어보려고 학교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워낙에 뻣뻣하게 대답을 하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걔가 놀려서 때렸다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모님이 화가 나셨나 봐요. 너 이제 교회 나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만두었고 그리고 또 하나 그만둔 것은 그때 저는 제 몸에 이 소림사에 피가 흐른다는 걸 알고 주먹 사용하는 걸 이제는 안 하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교인들은 위선자예요. 원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다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를 끔찍하게 싫어했는데, 그런 제가 그날 왜 동생의 이 여러 번의 인도였긴 했지만 말에 그냥 한번 가주자 하고 가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예배에 참석을, 학생들만 모인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런데 마음이 참 편안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사람들은 제가 그날 왜 교회에 가게 되었고 그때부터 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분석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받아보았던 그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가 제 마음을 좀 따뜻하게 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그 허름한 교회 그 이 분위기에서 변두리에 있는 교회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제가 그동안에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좀 자신감을 회복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겠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저는 그 교회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고 아직도 믿음의 고백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교회가 조금 세속적이라는 걸 처음 경험하기는 했어요.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던 이유는 순전히 저의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이 여학생들이 너무 제 외모에 빠져서 무조건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학생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서 제가 그 교회 학생회 대표로 이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고 하는 그 이 학생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교회 대표로 제가 참석을 했다가 그곳에서 총무로 제가 또 선출이 되었습니다. 왜요? 참 사람의 세뇌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외모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제가 그냥 학생회장이 되고 또 청년 이 연합회 임원이 되면서 책임감을 느끼고 소속감을 가지고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취한 행동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모든 행동에는 원인이 있다고 전제해 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왜 그 말을 했을까? 아니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는 것들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만 다만 해석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원인을 분석하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정보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추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칫 그것을 가지고 마치 어떤 원인인 것처럼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서 위험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위험하기는 하겠지만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는 다 원인이 있다면 왜 그랬을까 하는 그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은 정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내가 나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고, 나는 내가 좋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셨다 하는 그 말들을 할 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나 아니면 믿음이 없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난해하고 그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서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를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말들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마치 그런 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명히 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셨다고 말한다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내게는 자유의지가 없는가?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행동하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예정과 섭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예정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이 예정은 마치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겐 정말로 자유의지가 없는 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원하심대로만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말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다는 이 말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50년 전에 제 외모에 넋이 나간 이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그 눈총에 순진한 마음이 들떠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책임감으로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존감이 높아지고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까지 생겨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을 저를 택하셔서 저를 목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그 교회에 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를 회장으로 뽑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냥 저를 회장으로 뽑아 주셔서 제가 그렇게 목사가 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둘 다 맞겠죠.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에 관해서는 저는 제대로 충분히 이해하거나 아니면 설명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속성에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할 때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신 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하나님에게 동일하다면 사실 예정이라는 그 단어 자체는 그냥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 예정과 자유의지의 관계를 저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 두 가지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 가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셔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행동하시는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제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행하신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은 결국은 다 제가 행한 일이었다는 거죠. 지었던 모든 죄가 다 제가 지은 죄예요.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신 게 아니라 이건 제가 범죄한 것들이고 제가 한 행동들이었다고 보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경우들은 물론 있었지만 그 경우에도 선택은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자기들의 의지로 먹은 것이지 하나님이 그냥 먹이셔서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먹었더라 이건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원해서 먹은 것이라서 그 의지를 벗어나서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유의지가 인간에게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은 그 형제에 대한 질투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움 때문에 팔았습니다. 전혀 형제를 요셉을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요셉을 질투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으셔서 그 요셉을 팔고 내내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내내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시기와 미움으로 요셉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려주신 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나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일을
이루신 일이고 그 계획을 완성하신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의지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는 제가 잘 설명할 수가 없지만 또한 그것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이겠지만 인간이 취한 행동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게 만드신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충분히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기의 의지대로 죄를 범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일인데 이 인간은 이해도 하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도대체 이 바울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잘 이해도 안 되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고 있을까 하는 게 제가 생각해 보고 싶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지만 온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는 그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능력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만 되는 일이라는 말이죠. 저는 제가 생후 8개월 되었을 때 소아마비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평생을 장애인으로 산 제가 지금도 마음에 원함이 있다면, 제 의지적인 원함이 있다면 저는 이 강대상 위를 뛰어 올라와 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누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뛰어 올라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마이크에서 하지 않고 그냥 이 핸드헬드 마이크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못해요. 제가 못하는 건 누군가 저를 붙잡아서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저를 못하도록 억지로 저를 끄집어내서 내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그렇게 못하게 억지로 끌어내기 때문에 내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저를 막지 않지만 저에게는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올라올 능력이 없죠. 사람이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늘을 날고 싶다는 소망들이 있고 아무도 하늘 나는 것 못 날게 막지 않지만 인간은 누구도 하늘을 날지 못해요. 그 이유는 하늘을 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거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일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능력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되지 않는 일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타락한 인간은 그것을 궁극적으로 원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 한계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원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다면 구원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 질문은 마음속에 정말로 원함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인간 스스로에게는 그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제가 다르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좀 어렵다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에게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저희 막내 아들이 지금은 이제 24살 이제 되는데 저희 막내 아들은 1살 조금 넘었을 때 제가 한국에서 입양한 아들입니다. 1살 조금 넘은 그 아이를 저희 가정에 저와 제 아내가 입양을 해서 그래서 저희 집에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부터는 내가 택했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제가 제 아들을 선택했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이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제가 원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저에게서부터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제 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자유의지의 침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아들에게 누구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그래서 저의 아들이 되게 했음을 제 아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불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니까 흠도 많고 제 아들을 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왜 나를 택해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원망할 만한 일들을 할 만큼 저는 부족함이 있어서 제 아들은 그리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고 말하는데 왜 내 의사를 묻지 않았느냐고 말할 수 없죠. 이거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더구나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를 놓고 생각한다면, 인간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이 절망 가운데 있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철학적 사변으로 예정을 논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선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아무런 조건도 갖추어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철학적인 사변들도 충분히 가능하고, 왜 예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철학적 사변이 아니라 목회적 권면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당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 교인들 바울이 3년 동안 있으면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못 갔어요. 성령이 막으셔서.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그가 에베소에 갈 수 있었는데, 바울은 그동안의 선교를 다니면서 에베소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런 부흥을 경험한 적이 없을 만큼이나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세운 그 두란노 서원에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할 만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지 그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정말로 사람들이 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직업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 일 때문에 마술을 하고 점수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사용하던 마술책들과 점성책들을 모두 다 가져와서 다 불에 태우는데, 그때 불에 태우는 것이 자그마치 은 5만 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돈으로 한다면 한 50만 불 될까요? 그보다 더 되겠네요. 사람들이 다 변하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고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선동에 의해서 갑자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자기의 밥급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 이 에베소의 여신이었던, 소위 말하는 그들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여신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다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폭동이 심했는지 그곳에 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다가 소위 말하는 스테디움에, 사도행전에 있는 스테디움에 한 3만에서 5만 명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스테디움에 그를 끌어다가 놓고, 그리고는 2시간 동안을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외치면서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핍박하는 그 현장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그 교인들의 권유로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에베소를 떠나야 했습니다. 3년 목회했는데 교인들하고 인사 한마디 못하고 떠났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애정과 연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몇 달 후에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 밀레도라고 하는 곳과 에베소의 거리는 45km밖에 안 돼요. 그리 먼 거리가 아닌데 3년을 목회했는데 한번 들어가 볼만 하잖아요. 바울은 시간이 없어서라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지만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것을 보면 시간이 없었다기보다는 위기인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교인들, 자기와 함께했던 교인들, 함께 부흥을 보았던 교인들, 그리고 함께 그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겠다고 헌신했던 그 교인들. 그런데 인사도 하지 못하고 지금은 그야말로 그곳에 일어나는 폭동 때문에 숨을 죽여가면서 그 고난과 환난과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버겁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 간 지 정말 얼마 만에 예상했던 대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습니다. 전통적인 입장은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로마에서 기록했다고 말하지만 최근의 학자들은 여기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것은 가이사랴 감옥이었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으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일 가이사랴에서 썼다면 그렇게 3년 동안 목회하고 교인들과 인사도 하지 못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리고 또한 그 극심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거의 지친 상태에 있던 그 에베소 교인들을 마음에 두고 떠난 지 몇 달 만에 에베소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문안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3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는 말씀에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연민이 들어있는 거죠. 애정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애정에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하는 말 가운데 처음부터 예정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는 결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지만 낙심할 것도 없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예정,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택하신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강조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속 곧 속량을 통한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보혈의 개념도 조금은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주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말하고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해독제라도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피가 정결하게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보았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통일교회 문선명 씨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선명 씨는 아주 교묘하게 그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조금 약간 왜곡시키기도 하고 지나치게 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좀 확대시켜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선명 씨나 아니면 그의 선생이었던 김백문 씨의 입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죄는 성적인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할 때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바로 그것은 그 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뱀과 성적인 관계를 가졌다는 말이고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아담에게 권해서 아담도 하와의 권유로 먹었다는 것은 또 그런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인간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주의 피, 사탄의 피가 흐르기 시작한 거죠. 이 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진노는 예수님께서 누그러뜨리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통일교에서는 이 십자가는 부끄러운 이 구원의 완성이 아닌 구원의 실패를 말하는 그러한 이 표시로 보기도 하죠. 아무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실패를 하신 거예요. 피는 깨끗하게 못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누그러뜨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1936년 4월 5일 날 예수님이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문선명 씨에게 내가 못다 이룬 구원을 이루어 달라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는 제2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통일교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그 방법은 피가름입니다. 그 피가름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걸러내야 되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그 피를 거르는 예식이 합동결혼식입니다. 그 복잡한 예식과 절차를 통해서 인간의 몸속에 있는 피가 점점 깨끗하게 되고 구별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면 우리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피를 깨끗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피에는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에게 매를 맞아서 그 튄 피가 로마 병정의 군복을 적셨어도 그 로마 병정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피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는 말이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서 그래서 새롭게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일 뿐이지, 그 피가 무슨 효험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구속, 속량이라는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여 대신 지불하여 사다, 혹은 값을 대신 지불하여 사서 자유하게 하다 하는 뜻이 속량입니다.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속량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이 단어 자체가 오래된 단어라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다른 단어로 대치되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제도 안에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단어인 겁니다. 속량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없잖아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사실 자식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신 갈 수 있다면 대신 가죠.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만약 대신 치를 수만 있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대신 죄값을 치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도 대신 죄값을 치르지 못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죠. 대속이라는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헬라인들이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개념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 개념인 거예요. 아니 이 노예를 사서 그 노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를 사서 자유케 해주는 그러한 것도 있었고,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를 누군가가 대신 값을 지불함으로 용서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던 경우는 노예에게도 사용되었지만 또 다른 한 경우는 동물의 경우입니다. 동물이 만일 이웃집 사람을 물어서 해치면, 그 상하게 하면 그 동물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해친 동물을 살려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러면 주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낀 나머지 주인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찾아가서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 동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했던 단어도 속량입니다. 저는 그 단어의 의미에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속량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는데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 귀여워했어요.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뚱땡이에요. 강아지 이름을 뚱땡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 강아지가 뚱뚱해서 뚱땡이라고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귀여워서, 그래서 뚱땡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제 아내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부르는 걸 볼 때마다 무슨 의도였을까를 자꾸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아내는 유독 제가 못마땅한 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은 공연히 그 강아지를 붙들고 뚱땡이 한번 맞아야 되겠군, 혼나야 되겠군, 뚱땡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하고 뚱땡이를 막 야단치는데 그때마다 제가 괜히 막 움츠려드는 거예요. 섬찟하고 이거 내가 뭘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뚱땡이라는 이름이 귀여워서이겠다 싶지만 아마 어쩌면 그것보다는 저를 좀 빗대어서 지은 이름이 아닐까라고 지금까지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뚱땡이를 너무 이뻐했습니다. 너무 좋아했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그 뚱땡이를 안고 저를 맞이하면서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리고는 저를 맞이해 줍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조금 섬찟했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는 모든 동물을 다 무서워했기 때문이에요. 전 지금도 강아지 못 만집니다. 지금도 저는 고양이를 못 만지고 지금도 새도 못 만집니다. 지금 뭐 의식이 많이 바뀌긴 했어요. 많이 바뀌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못 만지는 이유는 혐오해서 못 만지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못 만져요. 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은 뭐 100이면 100 다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안 문대요. 사람보다 안전합니다. 사람보다 믿을 만합니다. 키우세요. 괜찮습니다. 절대로 안 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확 달려들면 저는 물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조금 그건 아마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여릿여릿한 저의 이 성품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뭐 그건 아니겠죠. 무서워요. 강아지가 저를 물까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만일 강아지가 저를 물면 구약의 법에 의하면 그 강아지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여서 그를 자유케 해줄 때 그때 사용한 말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신 걸까요? 누구에게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가 전에는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고 말할 때 그 말은 우리가 사탄의 종이 되었거나 아니면 사탄에게 속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사탄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그렇게 유혹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아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탄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 다시 말하면 사탄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사탄은 처음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이 아담을 유혹할 때부터 사탄의 궁극적인 관심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사탄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사탄의 의도가 아니에요. 사탄은 이미 쫓겨난 자입니다. 사탄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못합니다. 사탄은 자기가 알아요. 사탄의 목적은 자기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대신에 사람들이 자기를 섬겨서 자기의 왕국을 강성하게 만들겠다는 건 그건 헬라 철학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의도에서 보면 사탄은 이미 쫓겨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하는 유혹은 나를 섬기라가 아닙니다.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그러한 자기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하면서 너 하나님 말고 나 섬겨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 하나님 말고 너 섬겨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내가 진정으로 행복한 거야 라고 말하죠. 세상을 섬기라고 말하고 돈을 섬기라고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탄의 경우는 돈이 곧 신이니까 돈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우상이 되어서, 즉 다시 말하면 돈이 나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이 모든 것에, 그 모든 유혹의 그 중심에는 마귀가 원했던 것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죠. 아니,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유혹을 잘 알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견주어서 우리 스스로를 우상화시키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말은 우리가 사탄에게 속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지옥에 가면 누가 임금일까요? 누가 주권자일까요? 아니, 다르게 질문을 드려볼까요?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실까요? 더 어려운가요? 지옥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지옥에 계십니다.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곳이고,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라는 것은 그것은 헬라 철학이에요. 성경은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받는 자일 겁니다.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고 가장 그가 이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무저갱 속에 갇혀 있는 자이지, 그렇지 지옥에 가면 마귀가 다스리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그거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옥을 다스리는 게 누구냐고 말하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시지. 거기가 마귀에게 속한 거 아니죠.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을 떠날 수는 없는 곳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었다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 값을 하나님께 치른 겁니다. 마귀에게 치른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마귀한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값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값을 지불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속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공의가 느껴지신다는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듣고 어떻게 아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죠. 부모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을 대신해서 죽기를 택했다면 저는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너무 안 되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말한다면 그런 친구를 둔 사람이나 정말 부럽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너무 귀한 얘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해서 그래서 내가 치러야 되는 값을 다 치러 주었다면 이것처럼 감사한 일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어요?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건 황당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그 비유를 조금 비약해서 조금 발전시켜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그 개를 너무 사랑한 주인이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기로 했다면 참 아름답다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더 황당해요. 자기 집 개가 누구를 다른 이웃을 물어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그 개를 너무 사랑하고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 여러분들은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아름다운 이야기, 이 정말로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이건 불의한 일이에요. 아마 누구라도 말할 걸요. 미쳤다. 미쳤어. 아니 어떻게 그 강아지를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거는 불의하기조차 하고 이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황당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은 불의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걸 자기 희생이니 고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이니 이런 말로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이건 미친 짓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하니까 제게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나? 내가 그 앞에서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받으면 안 되는 사랑, 받아서는 안 되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앞에서 저는 저를 어떻게도 자랑하거나 드러낼 수가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불의함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그 은혜에 정말 아무것도 제 것을 드러내서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고난이고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의 연속인 삶에서도 제가 그냥 그래도 그것을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었던, 그리고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살아가는 건 단순히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아보겠다? 아니요. 그 은혜 뭘로도 못 갚을 은혜예요. 은혜 갚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일 뿐이에요. 이런 놀라운 사랑을 감히 나 같은 죄인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사랑 앞에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어떻게 이 사랑이 나에게 임했지 하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또 아주 정말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봉사를 하고 또 교회를 섬기니까 교인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건강도 생각하시고 조금 쉬엄쉬엄 하라고,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쉬엄쉬엄 하라고 하면서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어요. 꿈이에요. 깨니까 꿈이더라고요. 깨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만일 누가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신다면 저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진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저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전 너무 감사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할 뿐만 아니라 저는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그 별장 절대로 저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쉬도록 하고 오 목사님도 와서 쉬도록 하고, 저는 그 별장을 열어서 쉼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다 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감사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요, 만일 저에게 그 별장을 사주신 분이 그렇게 별장을 사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목회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라 저렇게 사랑해라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그 별장이 굉장히 귀하고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마음만 받죠 하고 그냥 돌려드릴 겁니다. 그분이 만약에 그렇게 별장을 사준 다음에 제 삶의 방식에 간섭을 하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은혜의 함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현대 교회는 은혜를 이야기하면 거저 주신 것, free grace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 다 감사해요. 하지만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구원이 너무 감사한데, 만일 그래서 내 인생에 내 것을 포기해야 되거나 내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돌려드리고 싶어요. 왜? 프리하지만
그게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은혜를 말할 때 은혜의 핵심은 그냥 공짜라는 게 아니라 unworthiness, undeserved, 받을 수 없는데 임한 거예요. 나는 받을 수 없는데, 아니 이거 없으면 나 죽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런데 공짜로. 하지만 그 공짜 못지않게 우리에게 더 감동이 되는 것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거 없이는 못 사는 정말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것을 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으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게 바울이 그 교회에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우리가 헌신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내거나 우리가 교회를 한번 크게 부흥시켜 보겠다는 그러한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서 마치 내가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잘못 사는 것 같고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싶고 제대로 헌신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냥 미안한 마음도 생기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우리는 받을 수도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주님 위하여 삽시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의 근거에서 바울은 이어서 계속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되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은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이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이 은혜만이 우리가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이 했던 말은 성령의 보증과 인치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속량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 여기에 보증과 인치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우리 현대 이 문화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딱 맞지는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집을 살려면 그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선은 소위 말하는 다운 페이먼트를 해야 되죠. 이 집을 사면서 제가 한국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미국에서는 일단은 다운 페이를 얼마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나머지는 융자를 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이제 이 융자한 금액들을 내가 다 갚겠습니다. 근데 그 융자 금액을 계속 갚고 있는 동안에는 그 집은 여전히 제 집이에요. 하지만 다 갚지 못하면 은행이 들어와서 순식간에 그냥 그걸 가져가 버리게 되겠죠. 그래서 집을 계약할 때 그 선금으로 내는 돈, 그게 다운 페이먼트입니다. 이게 바로 인치심입니다. 보증입니다. 그게 바로 보증이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그 계약서를 쓸 때 계약을 해서 지불하겠다, 잘 갚겠다고 말하는 그 이 상환에 동의하는 것이 바로 인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사면 집을 파는 사람이 서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 사람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계약이 완성되겠죠. 여기에 성령께서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서명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서명해야 할 자리에 성령이 대신하셨단 말입니다. 내가 갚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길을 기어코 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코 실패함이 없이 반드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어코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인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로 보증과 인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돼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2장에 가서 바울이 했던 말, 그런즉 그 앞에 누가 감히 자랑을, 육친을 자랑하리요. 자기의 것을 자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 앞에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했는데, 나는 그래도 이만큼 하나님 섬겼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혹시 더 나은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감히 비교해서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남들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 결코 낙심할 수 없는 겁니다. 낙심과 반응은 그야말로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삶이 형통하고 잘 풀릴 때 우리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요?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헌신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헌신의 근거가 뭐냐고 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아닙니다. 헌신의 근거가 뭐냐고 말하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냥 받을 수도 없는데 그걸 주신 그 은혜, 그것 때문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잠깐만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잘 모르지만 많이 힘들죠. 사는 게 좀 버겁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이 시대의 청년들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여 끊임없이 비교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힘은 어디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 근거는 어디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저는 이 은혜라는 말을 오늘 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여러분들이 다 넘어지고 죄인인 걸 알면서도 택하셨고, 그 아들은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내셔야 합니다. 힘내셔야 합니다.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주님 다 이렇게 못 삽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힘들고 버겁지만 내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서시고 그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의 눈 아버지 하나님이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 하나님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전하는 세상 하나님 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 아버지 내 삶에 아버지 사라져가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아버지 주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끝이 없으니 아버지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여호와는 바라보며 아버지 참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에 나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아져서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고백이 희미해지고 그리하여 어느새 내가 낙담하고 용기 잃고 좌절하고 신음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헌신의 이야기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혜의 말씀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나의 삶의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을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의 이야기가 아버지여 나를 향한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아버지 주의 사랑 결코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세상의 가치와 그 인과를 뛰어넘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저희들 믿음으로 아버지 나를 다시 한번 아버지 분주한 이야기를 아버지 삶의 모든 내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내신 여호와는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주여 우리 마음이 주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여두고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일하시는 여호와는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나오니 하나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아버지 나의 삶의 사랑 아버지 그 마음을 끝이 자식에게 나아가 없으니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가는 그 살아가는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모든 순간이 아버지 나의 소망이 오직 주님이 있으니 다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내 시간 되어주시고 나는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모습 보내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분과 사랑을 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마음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되 아버지여 나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눈물 땅 여기시고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위에 아버지 승리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이며 국민이며 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시고 말씀이 생각되어 주시도록 아버지 나를 주의 은혜와 사랑 앞에 주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아버지 우리 모든 이야기가 주의 아버지 사랑 사랑해 아버지 끝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 주여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아버지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끝이 없으니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세상 소망 하나님 다 사라져가도 아버지 주인하여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아버지여 주여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가 듣나이다 아버지 주여 사랑 들려드리고 나아가 아버지 내 삶에 하신 주 놀라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에 아버지 머무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 느끼는 귀한 내 시간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신